자, 오늘 제목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뜨고 살아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한 민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현실을 정확히 보려면 현실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제를 돌아보고 또 내일에 대한 비전으로 볼 때 더 정확합니다. 과거를 많이 보면 볼수록, 미래를 많이 보면 볼수록 정확하게 오늘을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모르면 지식이 없는 거고, 미래를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과거를 모르면 지식이 없는 것이고 미래를 모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과거를 참고하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봐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과 사물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물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영안도 있는 겁니다. 지식의 눈도 있지만 영안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볼 때 우리 삶 전체가 이제 바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한두 번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1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쓰는 잔재주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써도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하루아침에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 1년 먹을 것이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그 감당 못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물질에도 성공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역사를 연구해 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실패한 예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에 사업에도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물권도 오고 지혜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부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현재 그들이 물질에 부한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분명한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1세기만 지나 보십시오.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현재는 그럴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물질을 많이 맡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물질 축복을 누린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 성경과 역사가 증명합니다. 진짜로 이게 물질 축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땅을 파니까 샘이 터집니다.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28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무식하게 들렸지만 다윗이 볼 때는 무식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나중에 잘 살려고 안 해도 잘 살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인명이 제천이라 그런 말합니다. 인간의 명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비밀 이걸 꼭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믿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급합니다. 교회는 행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보는 눈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일로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이겁니다. 신학생도 신학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신학해봤자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3년, 5년, 10년 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이고, 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떠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일평생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모여 떠드는 일을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능력의 눈이 열리고 기도응답 받는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주장이 이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첫 번째 받은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명상의 사람, 즉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입니다. 반자유는 아니지만 초자유입니다. 자연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하나님은 윤리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못 말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빼앗아가면 갖다 줄 자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잔재주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깨닫고 믿으면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복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든든하게 섭니다.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부모, 기도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본주의할 때 낳은 아이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신본주의할 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과 인본주의로 하는 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결혼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녀를 기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얼렁뚱땅 결혼하거나 앞날을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결혼하고 문제를 결정하면 일평생 영광 돌립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성령 충만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삐끄덕거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할 때 이삭을 낳은 겁니다. 이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자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21장 8절에서 보니까 은혜 속에 자랐다. 약속을 물려받은 순종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의 순종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들을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으셨는데 에베소 1장 4절에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 예배해놨습니다.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껐떡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늘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도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힐 때도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랄 지방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때 좋은 아내가 예비되고 좋은 남편감이 예비되고 물질이 예비되고 축복이 예비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비결이 없어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삭이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은 좋은 아내를 주셨고 100배의 축복과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됩니다. 걱정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축복을 얻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어집니다. 성경이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자에게 물건이 분명히 옵니다. 천하 없는 천재라도 하나님의 안식과 능력 못 누리면 물건이 반드시 떠나갑니다. 자, 성경과 역사,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았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 우리나라 제일 값이 나가는 게 땅이죠. 땅. 왜냐 워낙 땅이 좁으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땅이 많으니까 이 땅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어지간해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 러시아 같은 데는 말만 잘하면 막 그냥 준답니다. 기분 좋게 말하면 몇천 평씩 얻게 됩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땅 한 평 차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대법원까지 가요. 왜냐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물입니다. 우물. 물이 없는 중동 지역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 많으면 고부입니다. 이삭은 땅만 파면 샘이 솟아납니다. 그 지역이 어느 땅입니까? 중동 지역.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야 돼요. 정상인데 샘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자,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는 자, 성령의 인도 받는 자, 미래를 안 쓰는데도, 머리를 안 쓰는데도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다 메워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땅 파면 샘이 터집니다. 자,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옆에 나라들이 시기합니다. 땅을 많이 파서 에색이라고 말합니다. 에색이 뭡니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삭은 여호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피해가서 우물을 파서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라는 말은 대적 증오라는 말인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르호보스로 갔습니다. 장소를 넓게 했다. 거기서 여호와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 여기서 끝나면 기복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을 못 받습니다. 르호보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가 참 좋구나 하며 머무른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뭡니까? 맹세의 우물로 가라, 약속의 우물로 가라.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님 이삭이 여기에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100배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 목적이 브엘세바로 가라.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복음화 시키는 것이 저의 1차적 기도 제목입니다. 떠들지 않고 조용히 요소요소에 일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 3만 군데 3만 명 일꾼이면 됩니다. 이게 이 일을 제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 내가 있는 장소에 있는 이유,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분명히 목적을 가진 교회와 일꾼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냐?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브엘세바 하갈이 실패했을 때 은혜 받은 겁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약속받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힘을 얻고 큰 손자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한 장소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후에 사무엘이 통치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중요한 곳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약속의 장소, 믿음의 장소, 축복의 장소, 사명의 장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으며 관심 있는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께 배운 신앙의 장소로 가라. 세계 살리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땅 브엘세바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즉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응답의 문이 즉각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과 기도응답이 없거나 산업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안 되거나 예수를 5년, 10년 이상 믿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방향 새롭게 해야 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분주히 다니시면서 고생하고 인간적인 수단 이제 그만 쓰시고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갈 이유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사업하고 축복받아야 됩니까?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즉각 역사하십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즉각 약속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그곳에 이삭이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니까 대적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이삭에게 증거로 주어집니다. 자, 신앙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삭처럼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되며 이 밤도 주님의 뜻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참된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참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참된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시작한 주님께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적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주의 종들 많은 중직자들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지금부터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